역동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역동성에 대해서는 또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성역 상담의 핵심을 또 잘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핵심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졌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동성이 아니네요. 오늘 지난번에 기본 원리를 아닌가? 오늘 역동성 맞죠? 기본 원리. 지난주에 기본 원리 두 번째를 했고 그리고 29일에 기본 원리 역동성 맞네요. 네, 제가 적어놓은 걸 보면서 하느라 약간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오늘 5월 1일 첫 번째로 근황 함께 나누고 간단하게 근황 함께 나눴고 그 다음에 질문 답변 잠깐 나눴고 또 다음에도 뭐 어려운 거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역동성 첫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동성 리뷰에서는 역동성의 의미와 중요성 이런 것들 함께 생각해 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건데 이 그림은 뭐 웨스트민스터 이제 지금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대원의 신학대학원의 비블컬 카운슬링이다 하면은 이 부분이 되게 핵심적인 요소죠.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개념이 다 나오는 거니까요. 역동성 이 그림. 이 그림이 또 유명한데 다이내믹스라고 해서 검색해 보면 CCEF 그러면은 유명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고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또 새로 그리기도 하고 이걸로 나무로 설명하는 이걸 폴리슨 분이 데이비드 폴리슨이 이걸 만들었어요. 이렇게도 표현하고 뭐 비슷한 그림 엄청 많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건 폴트립, 폴, 패싱, 컷 이것도 이렇게도 표현하고 음, 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역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또 그런 부분으로 또 설명해 나가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의 핵심은 역동성을 강의를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내용 함께 이 설명을 통해서 네,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맨 앞에 아까 보여주신 그림 중에서 나무 새싹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첫 번째 그림자 이게 뭐죠? 예,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네네네. 네,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CCEF에서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런 식의 나무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나무가
이렇게 발전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씨앗이 퍼져서 꽃이 나고 발전되는 것처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좀 더 형상화하는 dynamics of biblical change. 예, 예. 결국은 요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요 부분을.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요 내용을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요 내용 자체는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런 체계들이 이제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개념이에요. 다 전부 다 우리 다음에 이제 자주 보게 될 이런 체계들이나 이런 체계들이 전부 역동성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역동성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이 있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에 안 좋은 나무가 있고, 좋은 나무가 있고, 하나는 가시가 돋치는데, 하나는 열매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제 가시가 돋친 나무에서는 악순환이 생기고, 열매가 생기는 나무에서는 선순환이 생겨서 뜨거워도, 뜨거운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 이러한 것의 근원이 뭘까 하면은 이제 땅 밑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밑에. 나무가 예를 들면 빗물만 받고 자라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수분을 섭취해서 자라는데 이 뿌리가 중요한 뿌리. 뿌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뿌리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뿌리에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으면 그러면은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도 오히려 열매를 내는 수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뜨거운 태양이 있지만 이 안에 수분이 없으면 그러면은 열매를 못 맺고 가시가 돋칠 수밖에 없고 말라 비틀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은혜, 이게 이제 은혜고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은혜의 물이 여기서 오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또 여기서 그 부분은 그런 은혜가 없으면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자, 요게 이제 역동성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확장이 돼서 이제 이걸 이제 형상화하는 거예요. 이런 뜨거운 태양을 요 그림으로만 설명할 게 아니라 이런 뜨거운 태양을 다양하게 설명하자. 여러 가지 종류로. 이런 태양, 다른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6가지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럼 뜨거운 태양을 설명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는 게 개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뜨거운 태양의 종류가 뭐냐 그리고 학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뜨거운 태양을 좀 더 구체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역동성에서 이 뜨거운 태양을 좀 더 확장시켜서 6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거, 대인적인 거, 그 다음에 상, 중, 하 이렇게 나누니까 이게 빠질 게 없는 그런 것처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난 결과, 이 결과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6개의 안 좋은 결과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이런 감정의 결과도 똑같이 6가지, 개인적인 거, 대인적인 거, 이렇게 나눠서 6가지. 이런 식으로 이 형상화를 해서 이 안에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형상화를 했고,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 차트에 이제 반영이 됐어요. 요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나타나지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른쪽이 안 좋은 거고, 왼쪽이 좋은 거고, 변화는 이렇게 형성된, 그걸 기념으로. 그럼 이게 왜 변화가 오른쪽이냐, 왜 오른쪽이고, 왜 왼쪽이냐, 왜 반대는 안 되냐, 시간 흐름에 따라서. 왜 여기에 가시가 돋치고 여기에 열매를 만들지는 왜 않았을까? 그러면은 딱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변화할 수 있을 텐데. 왜 꼭 이렇게 돼야 되느냐? 변화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됐고 그런 걸 직접 물어보기도 좀 뭐하고 왜 오른쪽과 왼쪽으로 했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하면서 그러면 이걸 바꿔보자 해서 이걸 바꿔보려고 했더니 이게 바꾸니까 시간적으로는 이게 흐름이 되는데 이 옳은 나사의 법칙에 자꾸만 걸리더라고요. 옳은 나사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것이 풀리고 해소되고 혹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시계 방향으로 가요. 신기하게. 시계가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계 방향으로 되어야만 그게 그렇게 되고 반대로 시계 역방향으로 역시계 방향으로 하게 되면 그럼 그거는 오히려 풀리고 빠지고 혹은 잘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선순환과 역순환 방향도 여기가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역순환이잖아요. 이게 선순환, 이게 선순환이고 이게 악순환.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고 이렇게 되면 선순환. 그래서 이거 전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오른쪽과 왼쪽의 의미를 둬서 우리의 모든 변화도 다 그런 걸 염두에 둬서 만들었어요. 의미를 부여할 때 이쪽이 안 좋은 쪽, 이쪽이 좋은 쪽. 그래서 좋은 쪽과 안 좋은 쪽으로. 그리고 이쪽이 먼저, 이쪽이 나중으로 이쪽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쪽도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동성의 방향을 여기서도 다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향이 뭐 특별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뒀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는 그렇게 네, 오른쪽과 왼쪽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간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데 변화를 이렇게 흐르게 된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쪽에 그래도 이것도 그러면은 그림도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될까? 그렇게 따지자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고 그걸 바꿔나가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 이렇게 또 바뀌는 면이 생기는.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오른쪽과 왼쪽이 전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역순환, 이제 역동성의 이제 순서 속에서 이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의 의미를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잘 이해가 되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역동성에 대해서 좀 숨겨진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하시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면 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 잘 이해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역동성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이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다른 상담과의 또 차별화된 모습이 되겠어요. 성경적 상담이 다른 통합주의나 아니면은 전통주의와 다른 거는 이제 이걸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 보면 혁신주의는 전부 다 이 역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기본 원리도 역동성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 방법론도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되는 거고 다른 모든 게 다 그것 때문에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전통주의로 가면은 이제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접목을 시킬 수가 없어요. 혁신주의는 이 역동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변화를 이루는데 전통주의는 그게 아니니까 뭔가가 있어도 그거를 어디다 붙여야 될지 좀 애매한 상황이 돼요. 그러면은 뭐 붙이려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이 전통주의, 혁신주의 이러한 차이를 이 역동성이 특별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음, 요거를 감안을 해서 이거를 감안을 해서 이거를 이전에 요거와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아마 전통주의 내용과 혁신주의를 섞는다면 가능한 섞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요런 쪽에 좀 섞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변화된 모습 혹은 결실 혹은 이제 마음에다가 전통주의의 내용을 볼 수 있을지는 제가 또 전통주의 내용을 또 정확히 잘 아는 건 아니라서 저도 혁신주의만 알지 전통주의를 또 잘 몰라요. 전통주의라는 게 개혁주의적인 뭐 예를 들면 전통주의 사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반 사역에서 전통주의 사역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단 상담소 협회 좋아요. 우리 이단 상담을 한단 말이죠. 이단 상담. 그럼 이단 상담을 우리 성경적 상담에서 접목을 한다면 우리가 다르게 할 수는 있거든. 이단 상담을 이런 식으로 마음의 욕구를 버리게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이단 상담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적용할지 이게 원리가 뭔지 잘 모르겠네. 이단 상담 한다는 게 뭐가 틀렸는지를 말하는 거겠죠. 이단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다르게 이해한다면 이런 유형에다가 접목을 시킬 수 있으려면. 그럼 이것도 봐야 될 문제예요. 접목을 시킨다면. 권면적 상담, 루세틱 카운셀링은 이게 전통주의로 갔는데, 루세틱 카운셀링을, 이 역동성에서 어디다 집어넣어서 할 수 있을지는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하려고 한다면
리세팅이다. 그러면 마음에 대한 이해보다는 변화의 열매, 어떤 변화를 맺어야 된다. 또 어떤 결과를 맺어야 된다.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전통주의를 여기다 좀 더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합한다고 한다면. 전통주의로 성경적 상담 협회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해나간다. 홀리라이프, 이오나 목사님 하시는 이걸 접목한다. 라고 한다면은 전부 이쪽 부분에 그래서 변화로 훈련이나 연합이나 성숙이나 교육이나 교제나 봉사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충성, 온유, 절제, 경건, 덕행, 우애를 한다든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긍휼, 양선 등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쪽에 뭘 할 수 있을지. 그 이외에도 개혁주의 상담이 있는데 그것도 전통주의적인 상담인데 개혁주의적인 상담. 개혁주의 상담. 개혁주의 목회 상담. 개혁주의. 개혁주의 목회 상담. 개혁주의 성경적 상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와 성경적 상담. 개혁주의의 목회적 적용. 상담 목회. 반기독교적. 비성경적.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전통주의적인 성경적 상담을 하는 그러면 개혁주의다. 개혁주의로 성경적 상담을 한다고 하는 거를 우리 성경적 상담에 접목을 시킨다면 이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좀 더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 자, 이제 접목을 시킨다면 그런 거고 접목을 시키지 않는다면 접목을 시킨다면 고민해야 되고 뭘 붙여야 될지 그다음에 접목을 시키지 않는다면 그냥 혁신주의로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전통주의가 혁신주의를 받아들인다면 그러면은 혁신주의의 뭐 이러한 내용들 이렇게 마음을 다루고 그런 마음을 또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활용한다는 전통주의와 혁신주의가 이렇게 전통주의에서 혁신주의를 받아들인다. 혁신주의에서 전통주의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좀 고민스러운 일이지만 하여튼 노력하면 어떤 부분에는 적용해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혁신주의와 전통주의, 그다음에 통합주의랑은 또 많이 다르죠. 통합주의를 그러면은 만약에 혁신주의에서 통합주의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은 어떤 부분에서 혁신주의와 통합주의를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 하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걸 고민해 본다는 거예요. 전통주의처럼 통합주의랑 혁신주의를 연계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연계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혁신주의의 개념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역동성을 근간을 하고 있는데 이 역동성에서 통합주의가 뭐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음, 유형을 할 때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은 감정이나 욕구를 할 때 통합주의가 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같이 연합을 한다고 한다면 통합주의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니까 심리학적인 관심사로 욕구가 뭐냐, 감정이 뭐냐 이런 거는 또 통합주의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바죠. 근데 그런 종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거를 이제 죄로 생각한다는 하는 거예요. 신주의에서는 이게 죄고 이게 비어 있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에서 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연결하는 건데 각각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혁신주의는 요걸 이렇게 꿰는 거고 전통주의는 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통합주의는 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은 굳이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은 요런 부분에서 통합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통합주의의 영향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그 다음에 전통주의는 또 반대로 이쪽에서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주변의 어떤 정보나 혹은 또 뭔가 영향 혹은 또 제공 이런 것들이고 혁신주의에서의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핵심은 요 역동성에 있기 때문에 이 역동성을 따를 때에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그래서 이쪽에서 영향을 받던 저쪽에서 영향을 받던 여기서는 전통주의에서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통합주의에서 영향을 받더라도 통합주의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심리학도 마찬가지죠. 그 뒤에 있는 심리학, 통합주의를 끼고 들어오는 거니까 어차피 뒤에는 심리학적인 심리학으로 이제 여기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전통주의 뒤에는 또 신학이 있죠. 신학의 내용으로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핵심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요걸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각각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결과가 있지만 결과가 있고 그것의 근원은 감정이 있고 욕구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바꾼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마음 바꾸고 그다음에 실천을 바꾸고 그다음에 삶을 바꾼다. 이런 개념이니까 요걸 유지하면 요게 혁신주의가 유지가 되겠고 뭘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요게 되면은 혁신주의의 의미를 더 가질 수 있겠어요. 통합에서 이런 부분에 연합을 한다 하더라도 요걸 하는 게 혁신주의이기 때문에 요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특별히 구분돼야 될 부분이 되겠어요. 만약에 아예 교류를 하지 않는다, 완전히 담을 쌓는다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다 없어지고 독자적으로 하는 다, 다 제거하고 통합주의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전통주의도 제거하면 그런 혁신주의만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니, 교류를 한다. 여기서도 좋은 거 좀 받아들인다 한다면은 이쪽 부분에 집어넣으면 되고, 네, 이쪽 부분에서 또 집어넣으면 돼요. 이걸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 각자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배운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을 뭐 제가 쫓아다니면서,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고, 뭐 하려고 한다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다라는 거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역동성이 어떻게 우리의 어떤 본질을 정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목사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음, 저기 혹시 그림을 조금, 방금, 설명해 주신 그림을 좀 보면서, 네. 자, 여기서 아, 말씀해 보세요. 저는 사실, 이야기 치료를 되게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8단계랑 네, 8단계에서 선순환과 악순환이 이렇게 있잖아요. 음, 그런데 이야기 치료에서는 뭐가 있냐면, 맵 1이라는 게 있고요. 맵 2라는 게 있어요. 네, 2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맵 1은 악순환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맵 1이 음, 4단계로 되어져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맵 2는 선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식으로 말하면 선순환이고 네, 그것도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신기하네. 하면서 네, 되게 모습이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네, 그러니까 성경적 상담에서는 이제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데 네, 아, 겉으로 드러난 그 이야기 추레에서는 음, 그러니까 스토리 이야기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명제 하에 음, 네. 그러니까 이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순환은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인 거예요. 한 개인의 삶에서. 네, 네, 그리고 매투 선순환이 되어지는 부분은 네, 내 삶에서 있었던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이야기, 음, 긍정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경험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과 더불어서 또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또 없지만 이렇게 새롭게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그러니까 비슷한 게 참 많이 느껴져요. 네, 네, 겉으로 보여지는 이제 모양이요. 네, 그냥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존재하고 있는 리서치를 통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다음에 현존하는 그런 방식들을 이해하는데 심리학이 뭐 너무 다양하고 또 정말 신기하고 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 건 사실이죠. 혁신주의에서는 요게 이렇게 깨어진다라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연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뭘 만들어낸 게 없으면은 자연히 이제 살펴보면 저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개발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걸 받아들여서 이걸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 이야기 치료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이 얘기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럼 더 뭔가 이제 풍성해지니까.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야기 치료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성현조 상담에서는 그걸 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에서는 뭐 극본적 해석이 있으니까 극본적 해석이라는 개념으로 뭘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면서 다른 걸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하나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응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거죠. 그거는 사역 자체가 마찬가지예요. 통합주의 사역에서 많은 일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되는 걸 보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통합주의에서 상담센터가 얼마나 많은가 했더니 뭐 심리상담센터 다양한 상담 센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참여가 되고 있어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우리도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만들자. 아, 여기서도 협회가 있어. 그럼 우리도 협회를 만들자. 혹은 여기도 상담소가 있어. 우리도 상담소를 만들자. 연구원이 있네. 우리도 연구원을 만들자. 스쿨이 있어. 센터가 있어. 뭐, 교육원이 있어. 연구원이 있어. 이런 걸 우리도 만들자 하면은, 네, 혁신주의를 만들어가는 거고, 아니면은 여길 들어가야겠다. 심리상담센터에 들어가야겠다. 또뭐 기독교 상담센터에 들어가야 되겠다. 혹은 상담연구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이 내용도 그걸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응해서 만들 건지 만들면 좀 골치 아픈 거고 받아들이면 간단한 거고 이제 그런 차이예요. 그런 차이에서 이제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주의는 요거를 유지하고 또 그런 부분을 계속 여기서 만들어내면 그러면은 어 근데 이게 더 들어가면 이제 심리학에서 이런 게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같은데 무슨 원리로 이걸 만들어냈는지를 알려면은 심리학 박사를 해야죠. 박사급에서만 그런 걸 다루는 거지 석사급에서도 그런 걸 못 다뤄요. 그게 뭔지를 아는 게 석사고 박사는 그럼 그걸 왜 만들었는가 하는 게 박사 수준에서 하는 거라 석사 수준에서 그런 걸 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으면은 좀 골치 아파요. 뭔지 모르니까. 일단 배워야 되니까. 배우는 게 석사고, 그다음에 그 왜, 그러면 나는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박사니까 심리학 박사는 되어야만 그 이야기 치료 그게 무슨 원리로 그걸 그렇게 만들어냈는지 우리는 이런 이유로 악순환과 선순환이 있어서 만들어냈는데 그 사람은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 그 밑에 깔려있는 심리학 이론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려면 좀 더 공부를 해야만 하죠. 하여튼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드린 말씀이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영향에 따라서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심리학뿐만이 아니에요. 전통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왜 개혁주의냐? 왜 개혁주의로 상담을 하려고 하세요? 근본주의로 상담을 하는 건 왜 안 되나요? 보수주의로 상담을 하는 건 왜 안 되나요? 장로교 신학이나 감리교 신학이나 아니면은 성결교 신학으로 상담을 하는 건 왜 안 될까요? 하면은 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신학 박사들 수준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래야만 하는가? 왜 그건가? 음, 왜 그걸로 상담을 하려고 하는가? 이러면은 이제 또 깊은 얘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여기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평신도가 이런 얘기하면은 좀 그러니까 신학 박사는 되어야 이런 걸 한다면은 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음, 잘못 얘기하면 또 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론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반론과 혹은 또 논란 혹은 논의 혹은 argue하고 혹은 쟁의하고 또 변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이게 의미가 있어서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실제적으로도 이게 그렇게 할 때 좀 어려운 여하튼 신학과 전통주의에서 영향을 받을 때에도 이 근거를 잘 찾아서 들어가려면은 또 공부를 좀 해봐야 되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이걸 가지고 또 여기 한도 내에서는 이제 배운 거니까 여기 한도 내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로 들어가게 되면 좀 복잡해요. 그리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 소원상담센터는 이제 센터 수준이라 우리가 뭐 아카데믹한 학교는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딱 평신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 없고 성역 상담을 전파하는 그런 수준이라서 이걸 더 깊은 수준으로 이끌고 나가는 데에는 좀 음, 능력의 한계, 제한, 저 자신도 그렇고 제가 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그런 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혁신주의로 그냥 다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효과만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제 맞춰가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좀 얘기가 좀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겠어요. 여튼 혁신주의의 핵심은 역동성이고 역동성에서 다루는 것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드린 말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알아서 판단해 보세요. 제가 뭐 꼭 이래야만 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받아들여야 한다 혹은 거부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니까 제가 드린 설명 내에서 적절히 그럼 거기에 대응해서 뭘 할지 아니면은 그걸 적용해서 뭘 할지 이런 거는 스스로 결정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경험에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삶의 여정 속에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여정 속에서 그 내가 경험한 삶의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문제로 인해서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것을 이제 선순환으로 나아갈 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이야기들을 더 같이 이야기하면서 네, 끌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다라고 봤을 때 네, 그 사람의 은혜의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과 지금 우리 혁신주의 성경적 상담학에서 선순환을 이야기하는 것과 어떤 연결성이 있나,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개인적인 신앙이나 혹은 또 경험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면은 그러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죠. 이제 그거는 뭐 예를 들면 큰 밑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경험한 수준이니까. 그래서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하나 예화로 혹은 사례로 또 격려하고 제시하고 그런 거는 괜찮아요. 이제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얘기가 좀 다른데 예를 들면 어, 우리가 저작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작권. 내가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내가 좋게 생각했다라는 거는 괜찮은데 제가 이제 책을 만들면서도 폰트 저작권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폰트 저작권이라는 게 되게 심각한 얘기라서 폰트를 잘못 쓰면 돈을 엄청 물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저작권이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쓰고 이렇게 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쇄를 해서 판매를 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할 때는 저작권 문제가 탁 걸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경험하고 깨닫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건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상담을 하시나요? 할 때, 아, 우리는 이런 상담을 합니다. 하는데 그 상담이 저작권이 있는 얘기라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 좀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무슨 근거로 그런 원리를 사용하세요? 뭐 출신이세요? 뭐 학위가 있으세요? 배우셨어요? 이 일을 막 제기하면 생각해보니 내가 그게 무슨 권리로 혹은 무슨 라이센스로 혹은 무슨 의미로 그걸 하는 건지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출신으로 배운다라는 게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왜 학위를 따고
왜 졸업장을 갖느냐 하면은 내가 그걸 배웠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뭐, 물론 배우는 내용도 있고, 배웠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도 있거든요. 난 무슨 학교 출신이에요. 난 어디서 이런 것들을 했어요. 거기서 그런 것들을 다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웨스트민스터 출신이니까 웨스트민스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이제 저한테서 배웠으니까 이제 이런 성역 상담을 얘기하는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경험이 자기한테 울려 나오는 거라면은 상관이 없고, 근데 다만 그걸 이제 증명하는 혹은 그걸 뒷받침하는 원리가 뭔가 심리학적인 뭔가 다른 거라면은 그럼 이제 그게 또 복잡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네,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 이야기 치료 뭐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 이야기 치료의 근거와 또 받은 어떤 그 트레이닝과 그다음에 그거에 관한 또 유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그게 이제 의미가 있고 그걸 굳이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폰트를 이제 공용 폰트, 그다음에 상용 폰트는 다 제거하고 공용 폰트, 또 혹은 그 인쇄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폰트 이런 걸로 다 바꾸니까 그게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아, 시간 괜찮으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네, 이거는 조금 역동성하고 상관없는 건데, 이제 네, 전통주의랑 이렇게 통합주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그 에릭 존슨이라고 네. 그 서던 바프티스트 세미나리 거기서 계신 분이신데 그분은 이제 전통주의인가요, 통합주의인가요? 제가 잘 구별이 안 돼갖고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에릭 존슨은 통합주의죠. 통합주의고 통합주의자로서 서던 베프티스트에서 이제 성역 상담을 가르치는 거죠. 기독교 상담을. 그러니까는 서던 아, 베프티스트에서도 그 남침내 신학교에서도 이제 그 전 단계에서는 심리 상담, 기독교 심리 상담, 통합주의로 그렇게 해 오다가 그 이후에 그, 히스 램버트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역 상담이 좀 주도됐는데 뭐 하여튼 그런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릭 존슨은 기독교 심리학자예요. 말을 들으면 기독교, 그러니까 통합주의 안에서도 두 부류로 또 나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아이 저 사람들은 다 통합주의야 하는데 거기서도 또 이제 세분화돼서 그래서 정말 심리학적으로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또 좀 기독교적으로 심리학을 사용하지만 기독교적으로 하는 그 함유를 또 좀 분리할 수도 있는 거죠. 전통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주의도 이제 그 신학을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또 세분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한도 내에서 또 좀 더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이게 정말 같은 단체에 있으면서 혹은 같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생각이 나뉘는 거라서 그냥 다양성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다양성. 심리학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심리학은 일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심리학은 뭐 정신분석학파냐 혹은 또 인지행동학파냐 그러면서 또 나뉘는 거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어쩔 수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 분야가 커지면서 더 다양하게 많은 기관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냥 통합주의로 구분하는 게 최선이고 그 안에서의 또 다른 구분은 그는 또 그들만의 구별이 될 수 있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자, 없으면은
우리 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동성에 대한 자세한 강의는 또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필요한 내용으로는 역동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은 그렇게 해서 역동성 첫 번째 시간 같이 가졌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역동성 두 번째 시간 가질 때는 이 역동성을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재해석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역동성이 갖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역동성 그 구분을 어떤 식으로 또 재해석해서 각각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서 역동성 두 번째 문제로 그래서 다음번 계획으로는 계획 역동성 두 번째 활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가 일치하면서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들 카메라 꺼놓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가 없네. 또, 뭐, 알아서들 듣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음, 네, 뭐, 또 오늘 못 참석하신 분들은, 또 나중에 녹화된 거 들으면 되겠고요. 우리 한번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기념사진 하나만 찍을게요. 카메라 켜신 분들만 우리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네, 오셨네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한 번 더 찍습니다. 눈 감을 수도 있어서.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국사님 또 끝까지 남으셔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참여하시느라.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5월 첫째 주 함께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학습과 내용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역 상담의 본질을 잘 심어주시고 또 이제 배우게 된 이상 또 잘 알 수 있도록 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 부르신 대로 있는 곳에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